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3일 예배를 인도하실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대희 목사님이신데요. 꿈을 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예즈덤 성경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등단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희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또 이 코로나 시기에 갖게 된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역사적으로 보면 코로나는 아니지만 더 힘든 시절을 보냈던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냐면 주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소망했던 정말 꿈을 꿨던 시온의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결국 침략을 당하고 파괴한,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국 이제 없어지고 모두가 흩어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탈무드란 책이 여러분 오늘 처음 보셨겠죠? 잘 보시지 않은 분인데 이 탈무드는 이 안식일이라는 책의 한 권인데요. 이 탈무드를 기록해서 유대인들은 그 어려운 시기를 교육으로 이겨나갔습니다. 근데 이 탈무드에 그 앞에 보면 앞장에 오늘 이게 화면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예루살렘, 거기 보면 쭉 나오죠. 탈무드가 성전 파괴 때 결국 기록한 내용이 여기에 구절에 인용한 겁니다. 인용할 때 예루살렘 멸망은 잘못된 교육에서 시작이 됐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뭐냐? 잘못된 교육, 자녀 교육, 이것이 없어서 결국 예루살렘 멸망했다. 이렇게 그들은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이 시절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냐면 이 어려운 시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 어려움 주신 것은 왜 주셨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양육하거나 가르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이 또 하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징벌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바르게 배우고 지켜 행하고 말씀에 가까이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담당교수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참 이 교회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되고 우리 목사님도 만나게 되고 우리 성도들도 만나게 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 사건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디에 답이 있을까? 그죠? 이유가 있겠죠. 사실 저도 이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환상적이에요. 에덴 동산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죠? 로고스 센터하고
과천 소망교회 모습이 참 이렇게 좋은 장소에 하나님이 오게 하셨나. 근데 이 장소하고 저는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한 30년 동안에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교재를 만들고 성경 교재를 만들고 이게 지금 제가 목록을 앞에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이 컨텐츠인데 한 300여 군데는 이제 교재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 이런 강의와 또 이것을 제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게 특별히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순간을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참 감사하고 또 이 시간을 나눴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수요일 날에 특별히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이 만남이란 거는 모든 게 만남에서 일어나잖아요. 역사는 만남이 일어나는데 아마 이 교회와의 또 저와의 만남, 또 저의 가진 그동안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여기서 일어나는 소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만났죠? 전혀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서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거기에서 베드로를 초청하죠. 이방인과 유대인 만날 수 없습니다. 함께 식사도 못하고 같이 못 나눈 그 자리에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죠. 근데 말씀을 전하니까 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말씀을 전했더니요. 세상에 그 사람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엎드려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 강림이 거기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모두에게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잖아요. 이방인 속에 성령이 내린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진다? 이거는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거기에서 고넬료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이방 교회가 처음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있는 곳에 일어나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특징이 성령의 역사하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방언을 받습니다.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모두가 은혜를 받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역사를 있고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이런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정말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시작할까? 지금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 저와 이렇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 어려운 순간에 어떤 부분을 시작할까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지금 아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영적 세계 속에 아주 감싸 있어요. 제가 시내에 나가서 이렇게 책을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책들이 너무 화려해요. 어린아이 책 있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고 화려하고 좋은지 몰라. 그림책들이.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낀지 아세요? 여러분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저는요 갑자기 무서움이 느끼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그림들은 전부 우상들이에요. 머리는 소고 여기는 사람이고 발은 새고 옷 입혀서 전부 캐릭터로 가득 차 있어요. 전부 사람 그림보다 전부 캐릭터로 가득. 애들이 거기에 다 빠져 있고 거기에 정신없이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TV를 켜면 TV 속에도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다. 그럼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머리는 새, 여기는 참새, 여기는 소, 그리고 여기는 사람. 그렇게 만들어진 가공된 캐릭터가 전 아이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0세, 3세, 6세 모든 거 보세요. 거기에 아들이 열광을 해요. TV 보면 뭐 토토비 뭐 이런 것들 나와서 거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서 한 몇 년 동안 지내다 보면 이 아이들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상이 어릴 때부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영혼을 갉아먹어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나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저렇게 화려함을 가지고 하는데, 야, 저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영혼을 가면 돼. 근데 그때가 0세, 3세, 6세, 7세, 한 8세 이 어린 시기에 마귀가 이걸 가지고 딱 잡아버리면 우상에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이만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다 하는 거를 제가 갑자기 우상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집에 보니까 집에 책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장로님도 그걸 보고 있고 우리 엄마도 보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자녀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힘을 못 주는 거죠. 자,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보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인터넷과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애들이 여기에 그냥 사로잡혀 있어요. 예를 들면 인터넷 시대, 모두 연결된 기계 연결 시대입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가야 돼.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또 우리도 이제 그런 시대. 지금 우리 코로나 뭐 나이가 연세가 들어도 이제는 인터넷 못하면 못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뭐 예배도 못 드리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이거를 나이가 연세가 들어서 손도 좀 그렇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런데 이거를 작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뭐 유튜브 같은 게 소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들어. 듣고 싶어도 듣질 못해요. 그래 누가 와서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 점점 이제 기계 속에 그 널려져 있는 이 시대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일렬로 어떻게 뭐 하나 이렇게 메뚜기처럼 하나씩 다 이렇게 쓰고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날이 저에게 있으라면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런 세계 모두가 연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대는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사람과 공동체, 물건, 기계 이게 다 연결해서 전부가 연결된 아주 편리한 시대입니다. 이 속에 아이들이 이제 그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게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전부 인터넷과 예를 들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모든 것을 이제 이득하고 예배도 이제 이걸 드리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또 뭐가 닥쳤어요? 이 코로나라는 게 또 어디서 닥쳐가지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딱 되니까 야, 이게 이제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전부 연결하는 거잖아요. 연결하는데 진정한 중요한 사람과 사람은 불통하게 만듭니다. 이게 끊어지게 만들어요. 기계와 연결되면서 코로나는 어떻게 사람을 못 만나게 하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못 오게 하고 그죠? 이제 뭐 한 100여 명, 99명만 모이고 더 이상 못 모이게 만드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깝게 손잡고 옆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각각 떨어져 가지고 적절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이게 이제 우리 사는 시대 속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야, 불통이잖아요. 불통. 이 불통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한번 보세요. 불통은 죄에서 온 겁니다. 이 속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죠? 점점 힘들어져요. 우리 아이들은요, 외로워집니다. 우울증 생기고, 이제는 친구도 못 나와, 학교도 못 가고, 그냥 맨날 인터넷으로 공부해야 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해답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찾아가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엘빈 토플러라는 유명한 학자 죽었죠. 돌아가셨는데 수천 년대 유대인입니다. 미래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3의 물결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써서 아주 사람들에게 어떤 공감을 얻어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떻게 1의 물결, 2의 물결, 3의 물결. 그래서 쭉 이렇게 정리했는데 3의 물결이 정보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정보화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인터넷을 나누고 이런 시대가 지금 3의 물결이에요. 근데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한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참 시대를 아시는 참 대단한 분인데 그 다음 시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4의 물결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글쎄 가봐야 알지만 내가 굳이 얘기한다면 영성의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갔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계와 이런 AI와 이런 것이 많이 가면요.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어디로 갈까요? 마지막에 어디로 갈까요? 또 기계일까요? 기계는 아니에요. 사람이 점점 외로워집니다. 점점 고독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마음과 영혼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때 뭐예요? 영적인 부분을 갈급하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시대가 어쩌면 영성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고 말씀의 시대고 하나님의 은혜를 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가 된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요, 더 그럴수록 말씀 속에, 영성 속에, 보이지 않는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점점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작게 듣잖아요. 설교도 작게 듣고 모든 것도 작게 듣고 오래 참지 못하니까 계속 10분에서 3분, 2분 이제는 지나가죠. 오래 참지 못하는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의 뇌가 어떻게 되냐면 뇌의 특징이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예를 들면 이 영상 시대에 편리한 점인데 가장 안 좋은 점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려면 화면을 빨리 넘겨야 됩니까? 오래 있어야 됩니까? 빨리 넘겨야 돼요.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럼 생각을 안 하죠. 그럼 길게 되면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 저게 뭘까? 근데 그렇게 가면 사람들이 전부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럼 애들이 멍해지니 돼.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감각적인 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점점 작아지면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묵상을 안 해요. 깊게 묵상을 안 하고 그냥 가요. 그러다 보면 영혼이 점점 죽어지고 잠자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고민이 없으면 천국도 생각하고 인생도 생각하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그냥 즐기다 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영성의 시대. 이제는 이 말씀의 시대인데 이걸 문제는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만나야 뭘 얘기하잖아요. 봐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끊겨 있어요. 그러면 왜 끊겼냐? 이거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론과 관계가 무너지고 코로나도 오는 건데 이거 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건데 이게 분리되면 점점 외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는 건 소통을 하는 거예요. 불통은 죄예요. 소통은 구원이에요. 소통.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거. 바로 이제 그 문제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소통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교육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시기가 왔어요. 이 속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역사 속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답을 찾으면요, 검증이 필요 없습니다. 무슨가 일을 하려면 검증이 돼야 하잖아요. 검증이 안 된 건 못해요. 그러니까 검증하다가 다 죽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 찾아보면 검증의 모습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동일하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그건 그대로 접수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실천하면 돼요. 그죠? 그럼 그게 뭘까?